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나 자신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감사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아멘. 15절과 16절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17절에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네,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는 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왜 우리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곧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은사나 감동이나 감격 이런 쪽보다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예배소서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바울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음을 과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7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 얼마나 하시나요?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강구를 하기 전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갖는 가장 큰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혹은 주님이라고 가장 많이 부르면서도 인생의 목표도 내가 정하고 무엇을 할지 말지 결정도 내가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목표와 일신의 출세와 또 자녀들의 안녕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목표로 내가 정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쁘다, 못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미숙한 거죠. 좀 더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려면 내 지식으로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가 영광스러우면 그 자식도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깊은 교제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끊이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사귐이다. 교제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대화는 서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 앞에 두고 나는 우리말로 계속 하고 있으면 일본 사람이 뭔 얘기인지 모를 거고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계속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같은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유전자 속에는 본성적으로 죄 쪽으로 강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항상 악한 것이 이겨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높은 곳에는 우리가 있고 낮은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의 원리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항상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묻기 전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먼저 주셔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버리는 거죠. 자기 편의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택시 기사님 얘기하면서 딴 교회 갔다 오셨어요? 첫 번째가 모든 게 다 살게 마련이다. 네? 두 번째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또 세 번째가 사는데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난주 설교가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80년 동안 교회 받으면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디가 그렇게 은혜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네? 전체 흐름에 틀린 건 아니지만 자기의 형편과 사정,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선포된 말씀 중에서 자기하고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면 아무리 설교가 훌륭해도 은혜는 못 받는 거고, 좋은 말이기는 한데 어려운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알아두십시오. 곧 성령의 예언은 다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예언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의 예언은 다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의욕과 내 욕심대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윤준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에 관한 내용을 하시잖아요.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요절신앙이에요. 요절신앙. 여러분들도 외우고 계시는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들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절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앞뒤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한 구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7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식당 가면 많이 걸려있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욥기 7장 8절인데 그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행하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작은 미약해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부를 걸어놓으려면 내가 할 것을 걸어놔야지. 왜 하나님이 할 것만 걸어놓고 내가 할 것은 안 걸어놓냐.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창대하게 안 된 건 하나님 탓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도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니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한국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빌사일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무엇이든지에다가 아파트 사가지고 뛰는 거, 뭐 주식 사가지고 뛰는 거, 자식 뭐 합격하는 거기다 무엇이든지에다가 자기 욕망을 다 넣는다고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2절과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비천에서 살 줄도 알고 풍부에서 살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 구절인데 이것만 쏙 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이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만 아우성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을 안 주고 얼른 아멘하고 가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기도, 즉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토대가 되어버립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변화하고 내가 어떻게 바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루에 10장, 20장 읽던 1년의 성경을 몇 독, 1600독인가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도 그래서 그 기사 타이틀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강원도에 계신 분인데 그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불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먹고 자고 하는 것 외에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것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유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짧은 이렇게 간증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삶의 변화는 없고 자기의 이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급장만 늘어나는 거예요. 너 성경 읽었어? 나 몇 번 읽었는데. 그것도 안 했어? 너 철학에도 몇 번 해봤어? 안 해봤지? 나 금식까지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달라고만 하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제 영혼을 좀 채워주시고, 제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내 요구나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곡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점점 알아가는 게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런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전체를 움직여 주십시오.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광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씀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제 부르심이 갖게 하는 희망이에요. 부르심이 갖게 하는 희망.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오셔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까지요. 두 번째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볼 수 있는 것. 즉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건 마음에 어둠이 없다는 거죠. 그늘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언뜻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이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상속을 나에게 팍 쏟아 부어주시는 거. 우리는 그런 보상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 억울하고 지금 부당하고 지금 손해봐도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로마서 앞으로 좀 넘기셔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 6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건데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람일까요? 주님의 이름일까요? 구원받을 것입니다일까요? 네? 주님의 이름. 역시 우등생들만 모여서 벌써 10번도, 오늘이 10번째인데 벌써 경지에 오르셨어요. 기도와 믿음의 4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믿음의 4가지 차원.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인지, 두 번째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믿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세 번째는 내용, 네 번째가 방법.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이 중요하다. 대상.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아무 이름이나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 누구나 모두 아무 이름이나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거지 나 부르기는 불렀다. 모기 쉬도록 불렀다. 아니 며칠 금식하면서 불렀다. 뭘 불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불렀느냐 누구를 불렀느냐. 그래서 그 뒤에 14절과 15절 하지만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얼마나 좋은가 좋은 것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믿음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너는 어떻게 불렀어?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너는 어떻게 알고 불렀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들었고 들어서 알게 되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서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들었으니까 듣고 알아서 주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러면 나한테 그것을 선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결국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고 선포를 내가 들었고 그래서 알아서 주의 이름을 내가 불렀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과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선포한 사람을 보내신 분에게서 시작돼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주님의 이름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도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게 됐고 듣게 된 것은 선포한 사람이 있는 거고 선포한 사람이 있는 것은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주님의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 얘기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부적절해. 좀 경우가 아니죠.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거죠.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즘에 제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건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이 갖게 하는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르심이 갖게 하는 희망. 그러면 불러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불러주시는 분.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절에도 갈 수 있고 성당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저기 옆에 있는 교회도 갈 수 있는데 내가 능동교회를 간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다가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다. 그러면 그 불러주신 분이 나에게 갖게 만든 희망이 뭐겠어요? 나를 여기에 불러주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분이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희망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내 결정대로 살면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성경 공부 끝나고 제 방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그럼 제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오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무슨 대화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요청하는 거나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꼭 부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다고. 그럼 그 희망이 뭐겠어요?
그걸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가 감이 잡히지,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상태, 내 필요나 내 요구가 항상 앞서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왜 불렀는지, 불러놓고는 왜 여전히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내 형편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계속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여전히 거기 안에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갖게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희망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쉽게 좀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놀았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뭘 잘못한 거죠? PC방 간 게 잘못한 건가요? 말을 안 들어서. 네?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가야 될 때를 안 가서 잘못한 거다. 그럼 학교 가서 게임하면 되겠네요? 공부하지 누가 게임 시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PC방 게임하러 간 것도 잘못된 거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은 학교를 안 간 거고, 학교를 안 간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공부를 안 한 게 잘못이죠. 그러면 너 왜 학교 안 가고 PC방 갔어? 아, 그럼 PC방 안 갈게. 그러고 학교도 안 가. 너 그러면 돼? 알았어. 그럼 학교는 가는데 학교에서 게임하고 있어. 이게 애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 죄는 안 지었어요. 잘못은 안 했어요. 교회는 와 있어. 그럼 왜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갖게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아멘. 여기서 흥청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방탕을 얘기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겠죠. 네? 근데 세상살이 걱정이 왜 잘못됐다고 그러지? 왜 주의하라고 그러지? 그럼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일이 어떻게 되든지 걱정도 안 하고 무계획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방탕이나 술 취함은 오락실 간 거랑 PC방 간 거랑 똑같아요. 확실하게 그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살이의 걱정은 이거 왜 잘못한 거지? 그럼 걱정하면서 살아야지. 당장 며칠 있다 나올 카드값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그럼 얼마 남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체면치레나 자존심 지키기 위한 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나 이런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교실 안에 앉아 있으면서 괜히 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불러주셨으면
그 불러주신 분이 우리에게 갖고 싶어하는 희망이 뭔지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밭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이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멘. 세상살이의 걱정 때문에 내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새싹을 낼 틈이 없습니다. 왜 이런 걸 제가 강조하냐 그러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해서 이쁘게 봐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병이 낫는 것, 내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아들이 취업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 걱정과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세상살이의 걱정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물의 꼬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의 꼬임이 돈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얽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살이의 걱정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세상살이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돈이죠, 돈. 그러니까 재물 문제가 반드시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을 잘 주시는 방법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 안 주셔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사귀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러면 하나님 조금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용돈을 잘 주시는지 그 방법을 알아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내야지.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이야기를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경계선에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급한 문제가 있으면 또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불순물들과 쓰레기와 잡티들과 이런 걸 다 제거를 해주셔야만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희망만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마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나 이런 채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읽기가 좀 친근한데 6장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경건은 크게 이득이 되지 지금 상태에 만족할 줄 안다면 말일세.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네. 그러나 부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가미에 떨어질 걸세. 또 바보 같고 해로운 많은 욕망에 빠져들 걸세. 그것들이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린다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나쁜 것의 뿌리이니까 말일세. 어떤 사람들은 돈에 욕심 부리다가 빗나가 믿음에서 벗어났네. 많은 고통으로 스스로를 후벼판 것이지. 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대야말로 이런 것들을 피하시게.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견딤과 온유함을 뒤쫓으시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게. 그대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부름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네. 아멘. 그래서 마음이 밝아진 사람과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9절에 부유하기를 바라고 바보 같고 해로운 많은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 마음이 밝아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마음이 밝아진 사람은 11절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견딤과 온유함을 뒤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앞에 있는 9절에 있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시려고 불러주셨다? 아니 12절에 있어요. 12절에 그대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부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마다 다 아마 분명히 목적이 다를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무슨 거창하게 선교사하고 목사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고 또 내 몸의 상태가 있고 내 소유, 내 물질의 상태가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부르심이 갖게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